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4년도 첫 예배죠, 그죠? 첫 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올 한 해도 가득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꼭 우리가 선교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마친 이후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작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했는지, 전도와 선교를 했는지,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또 결심을 하고 선교할 것인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라 해서 13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가요, 사도 바울이 적은 제일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서는요, 뒤에 보면 디도서가 있고 뒤에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시간상으로는 디모데후서가 가장 뒤에 적은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아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요, 그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죠, 그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전도 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다 마친 이후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또다시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죠,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또 옮겨갔다가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반경 안에 있는 그런 땅이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겨지죠. 갔다가 황제에게 상고하는 바람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다시 로마에 투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에서는 감옥처럼, 지금의 감옥처럼 그런 곳은 아니라 전셋집인지 월세집인지 모르지만은 새 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집안에 감금된 상태, 그렇게 감금된 상태로 이제 2년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게 로마에서 제일 첫 번째 감금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은요, 그가 풀려나죠, 그죠? 풀려나서 그가 스페인까지 전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여정이죠.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전해진 것,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얼마나 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선한 인생의 싸움들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들을 다 마쳤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싸움들을 다 싸웠고 다 달렸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자. 우리도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 적용이 좀 더 이제 또 나아가가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열심히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뭐 또 열심히 돈 벌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고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나름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싸움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는데 그 달려가야 하는 그 길, 오늘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하시루 베키 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야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열심히 살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열심히 수고하셨죠?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게을름을 피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시거든요. 맞벌이 하시고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막 여기서 일본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참 힘겹게 살아내는 것들을 그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도 없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말하시는 분 보면요, 정말 사랑할까? 막 이런 의심부터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겠죠, 그죠? 사랑할 수 있는데 제가 없는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힘들게 살아간다 이 땅에서. 뭘 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뭘 좀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요, 제가 안타까워요.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주님 믿음 물론 이렇게 제일 우선으로 주셔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좀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정말 같은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수고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그 방향이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돈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것이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그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그렇게 간바테 맞을까? 이 쇼케메 난데 간발이 맞을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가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 자녀를 노여하지 말게 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자체가 하나님 주신 최초의 제도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가족이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 길, 선한 싸움이 가족의 행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은 싱글이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싱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싱글들만, 가족이 없는 사람만 이거 보고 교훈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싸움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감각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죄가 가장 큰 것이죠. 사람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떨어져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속도 오버하는 것, 그럼 크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안.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교통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죄 아닙니까? 별로 없어요. 왜?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크게 사고 나기 전에는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신앙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크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죄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단어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또 뭐가 있습니까? 범죄, 나쁜 짓, 어둠의 행동,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이. 성경에도 죄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저도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찾아봤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가장 많이 표현된 죄가 단어가 하타아인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요,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어찌 보면요, 큰 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니라면, 거기서 벗어났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어도, 아무리 그렇게 다 싸웠어도 여러분이 한 행동들은요,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끝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심판의 주,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 너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실 그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끝에는요, 결국에 썩어질 것밖에 없다, 썩어질 면류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게으른 것보다는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면류관, 그 길 끝에는 있는 그 길 끝에 있는 그 면류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삶을 이런 길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소망, 기쁨, 자랑,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그날에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그 나에게 바로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면류관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머리에 이제 이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란 말은요 바울이 달려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기 전이죠.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를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을 해나가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자체가요 그에게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내가 왜 이 일을 위해 달려왔고 너희들이 그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싸워왔던 그 싸움과 달려왔던 그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의 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고 그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그 길,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걸 보시면서 바울 옳은 길을 달려왔다라고 판단해 주실 것이죠. 재판장. 옛날에는 심판주라 했죠. 심판주라 하면 또 왠지 무서운 느낌이잖아요. 주님이 심판해가지고 다 막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 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그 판단하시는 그 분이 이 바울의 그 길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래 바울이 잘 달려왔네, 옳은 길을 달려왔다라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면류관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들, 그 영혼들, 그 교회들,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들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8절 뒤에 보시면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이 같은 길을 걸으면요 결국에 마지막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죠.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그런데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지는 않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면류관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겠죠. 뭐 부자가 되든지 내가 뭐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들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요 마지막 주신 명령, 마지막 주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이 그 길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면류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고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전한 일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교회가 세워진 일들, 또다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지. 물론 예수님 자랑인데 우리가 이것도 보면요 문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 자랑인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예수님을 자랑했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자랑이지만은 그가 달려온 그 길에서 진정 주님 앞에 설 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던 그 복음 사역의 일, 자기가 그 섬겼던 그 영혼,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엉뚱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까? 어떤 걸 자랑합니까? 별 희한한 걸 다 자랑해요. 일반 사람들도요,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내가 미국 사람이고, 내가 뭐 유럽 사람이고, 내가 일본 사람이고, 자기 국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취직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국적을 취득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국적을 가지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적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국적을 얻는다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생득적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은 정말 저 밑바닥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별하는 사람들, 국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재벌 2세라.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조금 낫지만은요,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박사를 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이뤘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여러 가지 그런 훌륭한 문화들을 보면서 그런 거 자랑합니까? 오늘날 한국도요, 참 희한한 걸 자랑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BTS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찌 보면요, 오징어 게임 그 시스템을 만든 넷플릭스가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그 BTS가 올라간 빌보드는 또 누구 겁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만든 나라들은요, 크게 자랑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 자랑이 KTX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게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랑은요, 그 나라의 어찌 보면 윤리적인 수준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돕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수준 낮은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훌륭하게 교회당을 지어놨다. 우리 교회 카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막 자랑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막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한 게 무엇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그 교회 다니면 되는데. 가면 누구나 그 교인 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교인들한테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만들었고 뭘 했고 목사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 좋아가지고 왔다가 목사님 보고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인들한테는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교회 잘 다니라 하십시오. 데리고 올 것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는요,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작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 섬기고,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간다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 목표에 이르라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정말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성장한 그 교회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멸류관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길 가십시오. 나는 내 길 가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에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 사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심판의 주님이 계셔서
그 길을 달려온 자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는 수준 높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